다 같이 사도십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입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구약 910면쯤에 있는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50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을 5분이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시가서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하여 오늘로써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통독을 40여일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깨닫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마음속의 고백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죄성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느에 있는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맥락이고 주제입니다. 150편은 마지막 편으로서 시편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찬양의 마무리를 점검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찬양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기를 위하여 선택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소입니다. 성소가 교회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길을 가면서, 직장에서. 그러나 이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기관과 장소 가운데 내가 임재할 것을 위하여 택정하고 또한 만드신 장소이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 장소에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궁창을 말합니다. 궁창은 하나님이 거하는 중요한 처소인 하늘입니다. 성소와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시킨,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특정한 모든 권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기적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구약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신약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어머니의 하나님, 혹은 내 구역 권사님의 하나님으로 존재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내 이웃이나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그분을 찬양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좀 더 쉬고 싶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나오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에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기에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굴복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기에 내 슬픔과 내 눈물을 만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꾸준하게 여일하게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찬양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악기와 몸과 목소리와 춤을 통하여 찬양할 것을 말하는데 3가지의 악기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이것은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지니고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현악기로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 앞에 재금이라는 악기는 심벌즈로 양쪽을 이렇게 팡 치는 그러한 타악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어떠한 표현으로는 화려하고 또한 웅장한 악기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박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악기나 혹은 좋은 실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술이 둔하고 내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지니고 있는 악기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에는 우리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 호흡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시사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연약함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리는 이 호흡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 유학으로 인해서 제가 외국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우리 한국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했어요. 저도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네, 몸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바람에 굉장히 숨이 벅찼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잘할 것 같아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20분이나 25분 하고 전반전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쉬면서도 갑자기 계속 막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그러한 경황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러다가 죽는 것 같다. 이거 개죽음 아닌가? 순교도 아니고 공부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다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숨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그런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 죽음과 생의 차이는 바로 호흡이라는 것을 곁에서 느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 누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호흡을 언제까지 내가 숨쉬겠다, 어느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단 5분도 이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순간까지,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호흡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뿐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내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리고 기도드리는, 찬양드리는 이 새벽과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느끼지만 정작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내가 잘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과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 또한 수험생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안쓰러운 마음, 기도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소중한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육의 어려움을 지니고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영육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을 넘어서
잠언으로 가는 우리 시가서의 통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월을 맞이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수능과 수시와 취업을 위한 기도 한 조목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기